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오늘날에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기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도 특별히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은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한국에는 지금 초미세먼지로 아주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날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그것이 폐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화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만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그 아마존 밀림이 정말로 너무나 이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마존에 사는 식물들 가운데서 한 3분의 1이 멸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이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서 앵커가 브리핑을 하면서 한 30년 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30년 전에도 오늘과 이러한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30년 전이 훨씬 더 좋았다, 안전하였다, 이런 일들이 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욱더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만드신 조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새 유난히 이 부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부부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도 큰 문제이지만 이 가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이혼입니다. 이혼. 오늘날의 이혼율이 너무나 높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도 아시아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위라고 합니다. 1등이라고. 그런데 이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해체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건강하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가정이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 자식도 일촌이라는 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촌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촌수도 없을 만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서로 간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 간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상실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배우자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쏟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살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뢰 관계가 깨어질 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의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육신의 남편이 있고 육신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남편이냐면 교회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이러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깨어진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되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을 뺏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손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있는 여자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간음한 여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과 바람이 났거든요. 세상과.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과 벗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벗이 친구라는 의미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의 벗,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외간 남자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성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을 뒤따라 가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무엇이냐면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질투하고 왜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왜 질투하고 왜 이기심을 피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였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질투하고 그리고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도 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냐면 결국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애쓴다. 만약에 성공을 위하여 애쓰면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만족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남 주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공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귀 영화를 바라지도 않고 나는 출세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취미 생활이라 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한국에서 청년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휘를 할 때 또 제가 이제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플로리다 와서 기침도 안 하고 너무나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데, 근데 예전에 20대 때는 운동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었냐면 성가대 지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축구하고 있었어요. 축구하면서 5분만 더 해야지, 5분만 더 해야지, 5분만 하고 가야지 하다가 성가대 연습을 1시간을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을 늦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보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축구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축구를 과감하게 끊고 교회의 제 시간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구를 끊고 교회에 가서 정말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축구를 끊고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축구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몸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내가 지금 집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지금 뭐 내가 좋아하는 팀들의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간음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은 여기 있고 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교육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걸 wish to라고 나왔거든요. 원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질투하냐면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질투가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을까요? 우리가 좀 다른 것 쳐다봐도 좀 그것 좀 이해해 주시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쏙 빼앗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구절이 이 야고보서에 있어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우리 말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끔찍히 갈망하신다, 끔찍히 사모한다 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엄청나게 갈망하신다는 것, 정말로 질투할 정도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끔찍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아가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부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 근데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여쁘고 어여쁘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아무 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흠이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어여쁘게 보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졌는데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지금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어떻게 생겨도 우리가 그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키가 너무 커도 키가 작아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가진 게 있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죄를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잔재들 때문에, 죄의 찌꺼기 때문에 성령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의 잔재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는 불가능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요. 너무 높아요. 우리가 도저히 그 기준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또한 학벌로나 가문으로나 뭐로든지 꿀릴 것이 없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은혜를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해서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